오늘은 금식기도에 관한 첫 번째 나누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금식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세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너랑 나랑은 형제니까 이제는 너는 나의 가족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살인자나 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죄인이었죠. 지옥에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명단이 있었어요. 1등이 세리, 2위가 창녀, 3위가 강도, 살인자, 이런 식이었어요.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맨 처음에 지옥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래 너는 내 친구야, 난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같이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려고 내가 여기에 왔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논쟁이 오늘 본문입니다.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똑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금식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를 설명하시면서 그때에 너희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슬퍼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방법으로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금식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금식에 대한 전통이 점점 많아졌어요. 원래는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면 되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 간 다음부터는 자꾸 금식을 하는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이외에 4번을 더 금식을 하도록 절기를 4개를 더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금식하는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절기에 따른 금식 말고도 평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하고서 구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 구제 이것을 경건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하고서 밥을 안 먹었으니까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식사 비용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야 라고 하면서 구제도 같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아주 얼마나 경건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전통을 따랐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이 로마가 무너지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마도 그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날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굶고 있는데 니네는 왜 먹고 있어? 배고프니까 화난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거죠. 3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갑자기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세요. 요 말만 딱 두고 보면 되게 생뚱맞은 대답입니다. 여기서 혼인집의 손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이 뭐 결혼식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별로 없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일이지. 남의 필요한 모든 일들은 이제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신랑의 친구들은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전에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줬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두 명이 생긴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주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이게 어떤 것이 더 나은 거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막 한바탕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굴러 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말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똑같은 자리에 옆에다 똑같은 가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장사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자신이 바로 신랑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에게 준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걸 보면 신랑의 들러리들은 와, 신부랑 신랑이랑 같이 섰다 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왜 신부가 쟤한테 가? 나한테는 안 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어. 나는 지금까지 회개의 세례를 준 이유는 바로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는 죄인들이 나한테 오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건 잘된 일이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스승 요한은 죄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기뻐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죄인들, 세리들이 여기 앉아서 회개하고 있다. 나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세상에 왔다. 지금 아주 기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제자들한테 금식하면서 슬퍼해라 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 만약에 너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어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을 거다. 그런데 왜 너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왜 금식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 말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로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런 일들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겠죠. 신부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었는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제자들에게도 금식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일, 그리스도에게 죄인들이 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쳤던 그리스도가 와서 죄인을 불러 회개를 시키고 있는데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말을 했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스승이 말했던 것을
이 제자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던 이유가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했던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한 걸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기도, 금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날 지금 예수님이 세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날 그들이 했던 그 금식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행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슬퍼하며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게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계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그래도 금식은 해야 되지 않겠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월요일, 목요일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 금요일 날 다 금식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안 하는 건 좀 그렇다. 야, 너네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키셨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너는 가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그 사람한테 시킨다면, 그럼 그 만들어놓은 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죽었을 때의 그 행동을 다시 해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 시체 노릇 다시 해. 그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 옷이 이렇게 헤어져서 수선하기 위해 새 옷을 잘라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들어봐도 그렇죠, 그런 일 없죠. 누가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다 갖다 붙여요? 헌 옷 구멍 났으면 그거 버리고 새 옷 입지. 그러면 새 옷도 망치고 헌 옷도 망가지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새 옷과 헌 옷의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그리고 가죽 부대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발효가 되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이렇게 쭉 발효가 되면서 커지는 것을 낡은 부대가 신축성이 없으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펑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도 망가지고 다 흘러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이 해오던 그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이것이 새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3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은 워낙 묵은 포도주 먹는 것에 길들여서 야, 포도주는 좀 묵어야지 맛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포도주는 맛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묵은 포도주가 있는데 왜 새 포도주를 먹어? 이전 게 훨씬 좋지 라고 하면서 새 포도주는 아예 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김치랑 좀 비슷합니다. 익은 김치가 맛있지 새김치 맛있어? 그러면서 새로 담은 김치는 먹지도 못하게 해요. 저는 새김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김치 맛있는 거 막 먹으면 야, 익을 때까지 기다려. 너 네가 먼저 다 먹어버리면 익을 게 없잖아. 그럼 너도 새김치 먹어. 새김치는 안 먹어. 절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새로운 백성,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맛도 볼 생각도 안 해요. 그 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전통들,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생활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금식, 기도, 구제,
여기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들의 금식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금식 기도의 중요성과 효과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탁 쳐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면요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좋은 일도 없는데 왜 배고프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단언컨대 금식 자체만으로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금식은요 자신을 망칠 뿐더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칩니다.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요 오히려 그 금식 간증 자체가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간증들이 막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막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 옷을 잘라서 헌옷에 붙이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증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금식 안 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좋은 전통이다, 좋은 신앙훈련이다 라고 금식을 따라하면 자신의 신앙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은 어떤 때가 되면은 금식을 한단 말이야.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을 하게 된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새 옷을 입은 제자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게 되는지,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시간에